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 자, 어떠한 지혜인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정쟁이와 갈대한 술사를 부르마하노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한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네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갈대아 술사들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나요? 한 주간 잘 주무셨어요? 저도 애벌레 때문에 잠 잘 자지 못했는데 자,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있고 꿈을 꾸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매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꿈도 아니고 수십 개의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꿈꿨어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은요 정말 기억이 나는 꿈이고 그 외에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 자, 위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누구의 꿈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누구죠? 꿈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자, 꿈의 이야기만 하면 대부분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사실 다니엘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자, 꿈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다니엘을 떠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강해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 다니엘도 정말 꿈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비교하는 표를 준비했는데요. 가운데 노란색 칸이 요셉이고 분홍색이 다니엘입니다. 자, 문학의 이 형식, 양식이 있어요. 똑같이 동일합니다. 궁중설화예요. 궁중설화가 뭐죠? 그 궁 안에서,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은 애굽 시절이었고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었어요. 이 둘 다 너무나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고요. 그 꿈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과 대결하는 자들도 술객, 박사 이런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꿈의 배우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동일하고, 이들은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감사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유사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은 그 애굽의 왕 바로는요,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조차도 어떤 꿈인지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꿈에 밀리지 않죠. 요셉은 전혀 꿈에 밀리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해몽이라고 하죠. 이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고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셔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자꾸 했는데 꿈자리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막 하루 종일 온갖 정신이 막 그 꿈에 쏠려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거슬리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번민했다. 자, 번민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롭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지금 계속 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의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따라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이전과는 다르게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 왕은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수가 누구냐면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객은요, 마술사, 막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점쟁이는요, 점성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점성학자. 갈대아 술사들은 당시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 과학자, 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부터 시작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 총동원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실수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자, 이 중에 빼먹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들을 빼먹었을까요? 어떠한 부류들? 지혜자를 빼먹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실수한 게 아니고요,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느부갓네살은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술사들을요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빼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을 지혜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무당, 마술사 이런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이 중에는 지혜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지혜자다라고 믿고 그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좀 쉽게 내용을 우리가 더 스토리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주술사가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훨씬 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스토리적으로 다가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여러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다 술사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들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황당했을 것 같아요.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뭔지를.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하라는 거지? 어떻게 꿈을 해몽하라는 거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명령한다.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날 것이다. 토막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와,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협박 수준이죠. 이렇게 말한 왕도요 좀 자신이 좀 너무한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과 함께 큰 명예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니네들 어서 내 꿈을 말해봐라. 어서.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성급해요.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초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번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늘 성급하고 흥분하고 초조하며 무언가 세상에 의지하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꿈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토막낸다고 하질 않나. 그 정도만 됐지 왜 또 그 집까지 가가지고 다 그 집을 뭐 가정까지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갑과 을의 관계가요 이 높고 낮음이요 사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지금 힘과 권력이 세상을 너무나도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힘과 권력과 세상의 이 권력들이요 오히려 우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힘은 있으나 지위가 없어요.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한 폭행, 폭언 등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정말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의 감정에요 필요 이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갑의 대상은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을에게도 이 아랫사람들을 훨씬 더 섬겨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을의 입장에서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을의 입장보다 갑의 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말 한마디면요 막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느부갓네살처럼요 잘못된 힘을 악용할 수 있어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우리가 좀 강해가 좀 진행되면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만만케 봤던 이런 바벨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인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예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왕은 큰 선물과 큰 명예를 줄 테니까 어서 내 꿈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보채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상황을 바꾸기를 바라느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이런 호통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기도 했을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을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그들의 심정을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게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잘 이야기한 거예요. 참 지혜롭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왕이 우리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아니라 뭐라고 이해합니까?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지혜는요, 어느 정도의 역량까지는 스스로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가 특별히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왕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12절, 13절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이 주술가들이 지혜자들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이전에 말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 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죠? 3년간 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이 다 맞춰지고 지금 느부갓네살과 지금 이 교육받은 자들,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금 면접 안에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리고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예전에 그렇게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다니엘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다니엘을 지혜자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죽이는 대상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왕의 시선으로 볼 때는 포함이 안 돼요. 다니엘은 지혜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미 2년이 지나고 까먹은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잠깐 성에서 교육받았던 그냥 한 소년이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요. 그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니엘을 지혜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왕이 아닙니다. 왕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벨론 군사들이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칼과 창을 들고 지금 나갑니다.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그러면 그들 눈에는요, 지혜자들만 찾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게 될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다니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아직 생각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의 군사들은 다니엘을 지혜자로,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지혜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가 필요한 왕이었을까요? 지혜가 필요한 왕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스리는 군인들보다도 지혜가 부족했던 그런 면도 보여요. 지혜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게 되면 오늘같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제가 그 지금 하마드의 그 위치를 살펴보니까 딱 바벨론의 위치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는 것일까? 그 지혜로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게 되었어요. 지금 조사된 숫자들만 해도 2,000명, 3,000명이 죽어나지만, 그렇게 조사되었지만 지금 그 건물 밑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여성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지금 그 현실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의 부족한 지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도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예전에 다니엘과의 대화가 기억났을 것이고, 주술가들을 무조건 죽이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말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왕을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간구하고 찾지 않는지, 나의 지혜, 그냥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 지혜, 그 지혜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가야 하는 그것은 딱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을 주술가들이 다 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혜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정말 필요한 지혜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잘못 자칫하면 허상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운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진짜 동아줄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끈을 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 눈엔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이니까요. 나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진짜 동아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그런 겁니다. 그가 생각한 지혜자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분별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을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 11절의 말씀인데요, 주술가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요, 성급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에, 그 지혜자들, 왕은 그들을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을 왕이 한 번만 그냥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당시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목숨은 잃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당시 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그들이
그 마르둑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쨌든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이 마르둑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던 왕처럼 보입니까? 나 자신인 것. 나 자신. 다 나의 기준인 겁니다. 다 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박수와 술객들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처럼, 이 지혜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 말로 짱구를 굴린다고 해도요, 그것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알아요.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시면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야.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풀으시고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셔야 되고,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들 아주 많이, 아주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신을 의지해요. 신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지, 만약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기로 했다면 아마 오늘 일은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번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지 못했던 왕 이 느부갓네살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지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